사도행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단순한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을 그대로 옮겨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세운다는 목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액츠 29 교회를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뭐 설교하고 강해하고 사도행전 가지고 뭐 훈련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액츠 29는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고 액츠 29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액츠 29는 이건 선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목회 스타일이 있고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액츠 29 교회도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제 사도행전을 그대로 이제 이행하는 것이 액츠 29 교회죠. 사도행전을 그대로 이행해 나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액츠 29 네트워크라는 뜻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정확한 그 교회의 모델, 이 교회의 모델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 또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델, 또 에베소 교회의 모델, 로마 교회의 모델,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확한 교회의 스트럭처가 있는 게 구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그대로 지금 전 세계 액츠 20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지금 이렇게 모델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을 못한다는, 사도행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은 뭐예요? 사도행전이 이루어지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액츠 29형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액츠 29형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을 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쇠퇴해지고 침체되고 이렇게 침몰해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한다면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하면 그게 도시든 지역이든 뭐 민족이든 할 것 없이 그 영향력 자체는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런 영향력이 지금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사도행전적 교회 실현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면 더 낫죠. 사도행전 교회를 하기 전에 먼저 액츠 29 교회에 대한 정확한 프레임, 이 액츠 29 교회가 되려면 이 핵심 프레임이 뭐냐? 핵심 틀이 있죠. 액츠 29형 교회가 되려면 그런 틀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틀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또 사도행전 가지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강해하고 또 사도행전 가지고 그냥 읽고 끝나는 거지. 지금도 포리포리 하면서 목사님들이 사도행전만 40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을 계속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교회가 실현되는 게 뭐냐 도대체. 그 사도행전을 실현하는 게 뭐냐. 그 실현되고 있는 것을, 그 이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 교회도 이런 액츠 29형 교회가 된단 말이죠. 이건 뭐 액츠 29라는 것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뭐 29장을 써가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행전 29가 나온 것은, 29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모델이 이행되는 걸 보는 거라면 모델이 이행되는 거. 사도행전의 전형적 모델이 이행되는 걸 보자. 그 성취되는 걸 보자. 그 완성되는 걸 보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 자체가 빠져버린 거.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복음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서신서로 갔다가 복음서로 갔다 서신서로 갔다 이 사도행전과 같은 이게 이행서라는 말이 이행서 그대로 말씀된 것이 그래도 이행되는 거. 그걸 볼 수 없으면은 그건 지금도 아무리 사도행전을 많이 읽고 사도행전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런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 목회 생태계가 목회 필드 자체가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성경적 교회에 대한 이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적인 이런 프레임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 설교가 부족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쪽도 부족성이 있지만 부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이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확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정확한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거기 오늘 사도행전 목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 명령을 성취하는 7대 목표 그러니까 사도행전 목회를 하기 전에 액트 29에 대한 핵심 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트 29 교회는 이런 8가지의 프레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분석을 해보고 사도행전 전체를 핵심을 찾아가 보면 이 8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액트 29형 교회를 만들어가는 8개의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 이 8개는 계속 돌게 하는 거. 지금 교인들 데리고 목사님 훈련할 게 뭐냐면 포리포리를 읽히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목적형 교회. 그 교회는 뭐냐? 그건 우리 모두는 액트 29 교회를 향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 사도행전을 이행하는 공동체가 액트 29 공동체다. 그럼 액트 29 공동체가 되려면 이 8개의 수레바퀴가 계속 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도행전을 한다고 해놓고 또 교회 가면 그냥 건물처럼 다 붙박이로 그냥 이렇게 박아놓는 그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성도는 있어요. 사람은 있어.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하고 모이기도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여는 있는데 이 작동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 팀 켈러가 항상 중심으로 썼던 단어가 그거예요. 가스플이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게 무브먼트.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운동. 작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작동하기 때문에 시티, 이 시리가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팀 켈러 쓴 단어는 3가지밖에 없어요. 가스플, 무브먼트, 시리. 근데 우리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무브먼트, 운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보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 운동이 일어나죠.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적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과 같은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할 줄을 모른다. 왜 일할 줄을 모르냐면 이 복음이 운동을 일으키는 건데 복음을 잘 모르니까 어떤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교회가 되려면은 액트 29의 이 29형 교회에 대한 이 프레임, 8가지의 프레임을 이걸 가르쳐야 돼,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는 일을 한다고 할 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일, 교회 와서 할 일, 이 8가지 일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가르치고, 그게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 8대 프레임, 8가지의 핵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액트 29 이행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중심 수레바퀴로 돼 있는 거. 이거는 뭐가 1번부터 8가지가 이렇게 넘버링을 매겨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는 균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8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균형이 있지만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액트 29 프레임은 뭘로 돼요? 첫 번째는 이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부터 시작할 때 이 앞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 액트 29형 교회의 이 기반은 이미 복음으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복음. 기반은 복음으로 돼 있다. 복음이 기반으로 돼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기반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반, 사도행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이 이미 기반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기반이 돼서 시작되는 교회라고. 그러면 그 복음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뭐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면 출발부터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먼저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지금 우리 교회가 못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목회든 교인 성도들이든 이 성령을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기 전에 본인이 먼저 앞서 버리니까.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그 약속을 기다려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성령이 임하는 기다림과 약속이 그 다음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약속, 기다림과 약속.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교회를 하려면 먼저 우리 교인들 전체가 해야 될 일이 성령을 기다리는 일과 그래야 모든 게 시작이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복음적 역사가 시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사람이나 조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성령보다 사람이 먼저 앞질러 가버리니까.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성령으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약속되고 그 다음에 1장 12절에서 26절에 보면 다시 제자를 세우는데 자 12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잖아요. 12제자를 세우는 거. 그러면 제자는 누가 세우냐면 제자는 항상 예수님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11제자는 예수님이 세웠어요. 그럼 다시 한 명의 제자를 더 세우려면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이 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그 제자를 세울 때
예수가 세우던 제자를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거를 위임을 하냐면 성령에 위임을 해서 성령이 제자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제자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니까 성령이 세우는 제자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서 26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워진 제자.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복음을 기반으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와 성령의 제자, 이게 균형이 될 때 그게 진정한 교회거든요. 그냥 사람이, 목사가 그냥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인도, 전적인 성령의 임재, 전적인 성령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들. 그게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1장 끝나서 성령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2장 1절에 4절에 다시 성령의 공적 임재. 이건 엄청나게 중요하죠. 성령이 이 공적 임재. 공적 임재가 되니까 우리는 이 성령 하면 그동안 많이 배운 것을 이거는 공적이라고 배우지 않고 이거는 사적으로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성령을 모르는 거죠. 교회에서 성령을 가리킬 때, 목사님들이 성령을 가리킬 때 이건 개인의 성령, 사적인 성령, 이 은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령을 소유하는 걸로 알아요. 소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소유적 성령.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이건 소유적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 공유.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개인의 성령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고 성령의 공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사적인 성령을 통해서는 이 구원의 역사이고 공적인 성령의 공유성을 가지고는 이건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모든 120명이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그 공적 성령에 의해서 드디어 그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주의 것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죠. 이제 성령이 진심으로 임한 사람은 자기 것에서 주의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이런 소유적 교회가 되지 않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임재인 목사는 교회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도행전 말씀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그대로 이해. 우리 교인들은 지금 사도행전을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왜? 소유적 성령만 늘 배워왔기 때문에 한 번 은사 받으면 그 은사가 영원한 걸로 착각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는 은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그 하나 가지고 자기 은사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근데 교회가 되려면 자기 은사가 아니라 공유적 은사를 가져야 돼. 공유적 은사. 그 성령이 하죠.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이 전부 다 그게 공유 은사자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의 은사로 자기 소유, 자기 독점, 자기 만족,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령은 은사를 공유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못 박은 게 그거 아닙니까?